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침밥을 빨리 먹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저희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바로 교정이 되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를 제가 우리 주인은 밥을 잘 먹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요, 첫째랑 셋째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셋째를 칭찬을 하면은요, 첫째랑 둘째가 또 양치를 하러 이렇게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질투를 일으키고요, 시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극하고 행동을 통제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건강한 양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저와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것은 당장의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선교가 다시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되면은 나의 고륙, 즉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중에 얼마를 내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짐승 취급을 받고 외인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가지에 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더니 오히려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속해 있는 다락방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다락방에 완전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순장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공예배도 나가야 되고 예배 10분 전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잘 안내를 해 드렸더니 정말로 우리 세 가족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 다락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세 가족이 혼자서 10분 전에 와서 막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멤버들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바나바 성기미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왔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우리 다락 식구들이 안 보여요. 에휴, 어디 계신 걸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 순원분들이 굉장히 이 긴장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뜨끔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이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공예배를 참석하고 다락방 모임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 결과가 이방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이 부르심을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동반 상승 곡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하는 완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신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 4년에서 5년 정도 안산역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 교회를 성도로 그리고 간사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산역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 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를 저희 아내가 섬겼었는데요. 그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심을 한 그 친구들이 우리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파송간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막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선교사님을 오히려 역후원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전히 무슬림이 가득한 나라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전파 대상자였던 그분들이 오히려 선교의 통로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 함께 하나 되는 일들이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시들시들해져 버린 것 같은 참 감람나무, 즉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자랑을 한다거나 마치 내가 당신과는 달라서 뭔가 탁월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고 나아갔을 때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라는 감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처음 믿는 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금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다시금 정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행복 프로포즈 때 25명의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작정하신 거는 한 35명에서 40명을 작정했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신 분은 한 25명 정도가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품어보고 초청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또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행복 프로포즈가 끝났으니까 영혼을 품는 일도 이제 됐다. 하반기 때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한 영혼을 품어보는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오히려 그분들의 변화된 삶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순환의 이 사이클 안에 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새로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여겨주시고 접붙임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25명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며 아름다운 영혼들을 품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